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들려야 할 십자가, 보아야 할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매우 깊고도 장엄한 장면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죠.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고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영광은 박수갈채 속에 오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2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하고 시작되죠. 자, 여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해서 이 헬라인은 단순히 국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 사람들, 곧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것.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지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자, 그들이 빌립에게 와서 말하죠.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고. 자, 이 짧은 요청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움직이던 복음의 빛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세대를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겠지요.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 장면은 이방 세계가 구원의 문 앞에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잘난 사람만의 주님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의 주님도 아니십니다. 상처 입은 자, 실패한 자, 그리고 멀리 떠났던 자,
심지어 자신이 나는 자격이 없다 하고 느끼는 자까지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헬라인들이 뵙고자 한다는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원형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 이것은 빛남, 그리고 존귀, 그리고 드러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한 알의 밀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묻혀 썩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조용히 땅에 떨어진 무엇처럼요? 씨앗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났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간 속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당한 자들 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파종입니다. 씨뿌림입니다. 장사 지낸 무덤은 끝이 아니라 추수를 위한 씨뿌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원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열매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 고집이 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내 교만이 죽지 않으면 어때요? 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꺾일 때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상처가 위로가 되며 고난이 열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무나 다 십자가의 열매가 될까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면
누가 십자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아니, 왜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까? 왜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취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될 중요성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 우리말 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푸시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적용되어진 이 푸시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자기 보존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만 붙드는 삶은 결국 잃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지켜라, 내 이익을 먼저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내려놓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손을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어때요? 뭘 줘도 꽉 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펴야만 선물을 받습니다. 자기를 붙들면 잃고 자기를 주님께 맡기면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푸시케, 즉 자아를 보존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자아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이 잊혀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보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붙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담겨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생존일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자신의 껍질이 찢겨나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칠 때만 그 안에 감추어진 조에라고 하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껍질을 깨고 터져나옵니다. 새싹으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손해보는 것 같은 헌신, 알아주지 않는 희생은 썩어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신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껍데기가 깨지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을 미워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하는 것. 주님이 낮아지시면 나도 낮아지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곧 십자가가 닥칠 것을. 그래서 27절 다 같이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자, 여기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음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앞서 25절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푸시케. 자, 그래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민망하니, 우리말로 민망하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형이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자, 헬라어 푸시케는 마음이 아니라 목숨이고, 그리고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깊이 흔들리다, 그리고 뒤흔들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정이 없는 신적인 존재처럼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향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분만의 유일한 속성,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처럼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순수 영의 존재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혼과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을 아셨고, 그리고 버림받음을 아셨고, 그리고 진노의 쓴 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님의 간구의 내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러죠.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아들의 순종하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의 깊은 뒤흔들림 속에서도 순종하자 곧이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하면서 29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미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곧 겪게 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천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귀는 그 말씀을 소음으로 듣고 믿음의 귀는 무엇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누구는 천둥 소리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비참한 사형틀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천둥 같은 소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더더욱 깊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31절이요. 31절이요. 네.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자, 여기 세상 임금은 누굴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결정적인 패배의 선언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갈지 아니면 멸망으로 갈지가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빛이 비칠 때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나 그 빛을 끝내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영원한 패배의 선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승리의 분수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들리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헬라어 휩소입니다. 휩소. 자, 헬라어 휩소는 높이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가 지극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임 받으심을 높임 받으심의 의미가 있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하늘 영광의 보좌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칼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모으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끌어당기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고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까?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잠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은혜의 때도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도 때가 있고 그리고 순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자녀를 다 키워놓으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인 귀가 닫히는 그 순간이 바로 어두움에 붙잡히는 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찬란한 빛이 우리 앞에 들려있는 오늘이 바로 사랑할 때이고, 오늘이 바로 용서할 때이고, 오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엎드릴 때입니다. 내일로 미룬 순종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잠시의 시간 동안 세상의 헛된 불빛을 쫓던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빛이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아들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고 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빛이 왔는데도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자는 빛이 지나간 뒤 어두움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순종 또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었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이미 들린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실패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는 내 죄는 이미 끝났다. 내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한 알의 밀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섬김, 말없이 감당하는 충성, 이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가 됩니다. 셋째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두움과 협상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화려한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를 높이 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들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죄책감에 눌린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길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는 패배의 나무가 아니라 영광의 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보아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에 이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능력으로 영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